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육부에는 이런저런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사고가 아이들이 놀다가 상처가 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놀다가 싸워서 다치기도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가 다쳐 돌아오면 안타까운 마음에 어디서 그랬냐라며 아이를 다그치십니다. 간혹 화가 나서 어떤 놈이 그랬느냐고 당장 잡으러 나갈 듯 화를 내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는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책망이나 걱정보다 너가 정말 아팠겠구나 라며 아빠, 엄마가 공감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공감이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의 기분이나 상황을 비슷하게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의 입장에서 상대의 감정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의 상황을 고민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텔레비전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영화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건 등장인물들에게 공감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공감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감은 조금 다른 측면에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지금까지 함께 고생한 신하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는데 오히려 슬퍼했습니다. 얼핏 보면 상당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제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인 중인 군사를 오히려 화가 나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면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결박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이 로마로 가지 않기를 부탁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로마로 갈 것이며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염려해주는 사람들과 하나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공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공감했습니다. 바울은 내 사람들과 공감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공감했습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공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향한 공감이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공감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공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맘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회복이라는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단순하게 표현해 본다면 처음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회복은 절대로 회복이 필요한 존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망가진 자동차가 자기 스스로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과 같이 회복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야만 안전하게 또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전하게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사람의 내면에서 사람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바깥, 곧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마치 내가 직접 너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는 말씀은 나는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개념으로 본다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회복은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로 돌아간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위치의 변화가 아닙니다. 원래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때 그 모습, 그 관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다른 그 무엇의 회복보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려 가시기를,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어떻게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걸까요? 마가복음 12장에는 불의한 포도원의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도 만들고 주변에 울타리도 치고 그리고 포도주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만들어 준 후에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내어서 그 포도원의 열매를 또 포도원의 결과를 받으려고 하는데 포도원의 일꾼들이 종을 잡아서 때려서 빈손으로 보냅니다. 주인은 다른 종들을 2번이나 더 보내게 되는데 동일하게 반응을 하자 주인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아들을 자기로 생각하고 공경할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었던 그 반응을 후회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아들이 상속자니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종들이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의 것을 가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종들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종들이 일을 시켜준, 일을 맡겨준 주인에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넘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넘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계가 깨어진 거지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깨어진 거지요. 은혜를 베푼 자와 은혜를 받은 자의 관계가 깨어졌고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깨어진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고 쫓아내고 그렇게 완전히 저주를 해도 부족한 종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극단적인 표현으로 주제 파악하지 못해 관계를 깨뜨린 그 종들과 같은 우리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 가시면서까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 하십니다. 회복은 재정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결국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 회복의 은혜, 그 온전한 관계의 회복,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시키신 하나님 8절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맹인과 저는 사람, 그리고 잉태한 여인과 해산할 여인까지 모두 다 함께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돌아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먼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잉태한 여인도 해산한 여인도 맹인과 저는 사람도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두 다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먼 길이라면, 그렇게 힘든 길이라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은 조금 버려두고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돌아와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두고 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데려오겠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잉태하고 해산한 여인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만약 맹인과 저는 사람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데려오시는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인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일부만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은 그냥 두고 어떤 것은 살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우리 모든 전 인격을, 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철저하게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은 완벽하게 회복되는 우리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앞에 의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회복 앞에서 걱정과 염려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전 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1절부터 이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대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버림없이, 그 누구도 포기 없이 완전하고도 완벽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끔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냐는 질문과 반문을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벽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그와 같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영혼들을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구원해 가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고도 온전한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그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원의 사건이 내게서만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되어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효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